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뭐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모태신앙이다 하더라도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계신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머나먼 하나님인 것 같고 이렇게 헷갈려 하면서 지냈던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20살이 넘어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가졌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를 져라. 여러 가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 말들이 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뭐지? 수도 없이 들었는데 뭐야? 그런 것들이 왜 그 어린 시절에 유년 시절, 초중고 시절, 대학 시절, 청년 시절을 지나며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 이제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때는 수없이 들었어도 몰랐고 못 깨달았는데 왜 지금서나 깨달으는 것들이 있고 그럴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내 초점이 정말 하나님 앞에 채널이 고정이 딱 되었는가? 100%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100%라고 다 말을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나를 잡고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빠져나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하나씩 더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 와중에 나누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 분명히 있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 지는 게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거는요, 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거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육체적 고통과 또한 정신적 고통까지 예수님은 다 훤히 꿰뚫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다는 것이 어떻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지 또한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 길을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 삶에 적용할 때 나는 그러면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를 부인하지? 그런 그 아주 삶 속에 기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게으르고 싶을 때가 있고요. 살다 보면 조금만 좀 낮잠을 자고 싶다 등 그런 게으르고 싶은 그 순간이, 게으른 시간을 보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침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으름의 그 시간에 음란마귀가 들어오기가 쉽고요. 또 그 게으름의 시간에 온갖 잡생각 그리고 허망한 공상, 여러 가지 공상들이 머릿속에 막 차지하는 거는요, 마귀 역사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 공상들이 게으름을 피울 적에 막 침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는 다양한 화면들, 영상 보는 거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봐서 내 영혼에 공해를 끼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영상들이 때로는 그게 자극적인 영상이면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파괴합니다. 내 영혼에 파괴해요. 그래서 야동은 당연히 그렇고, 야동 말고도 동물이 고통받는 영상, 예를 들면 그래서 동물이 뱀에 물려서 펄쩍펄쩍 뛰는 영상이라든지 그런 이상한 그런 그런 영상들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봤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그 남의 고통이나 아니면 어떤 동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한 그 게으름을 통해서 게으르고 싶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세 줄시를 썼어요. 기도해라는 제목의 세 줄시인데 뭐라고 썼냐면, 게으르고 싶을 때 기도해, 싸우고 싶을 때 기도해, 언제나 기도해. 이렇게 유치하지만 이런 시를 쓴 적이 있는데, 게으르고 싶을 때 당연히 기도의 무릎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를 화가 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날 때, 그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마귀가 틈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기거든요. 그런 혈기로 통해서 마귀가 충분히 들어오게 됩니다. 언제나 기도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우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우리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관문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게으르고 싶을 때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관문이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각자마다 상처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상처를 받았는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리고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을 때, 그래서 막 뭔가를 자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했고 얼만큼 업적이 있고 이런 등등의 자랑이 나오려고 할 때에도 주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얘기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또한 관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저렇게 삶의 사소한 순간순간에 혈기를 부리는 것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 못했고요. 혈기 때문에 망한 케이스들이 성경 인물뿐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또한 혈기, 즉 막 성도들 간에 싸움이 나서 서로 꼴이 보기 싫어서 에라 모르겠다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 이거 엄청난 혈기입니다. 근데 그냥 혈기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할 정도의 혈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극에 차오를 때에 주님 앞에 그 분노의 극보다 더 크게 부르짖어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들은 가족들끼리도 지내다 보면 가족끼리도 싸움이 나는데, 또 가족이 아닌 일반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이 때로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지금 자기를 부인하는 관문을 뛰어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내 마음속에 분노의 유혹, 분노도 유혹이에요. 음란만 유혹이 아니고 분노도 유혹이에요. 분노의 유혹이 왔을 때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뛰어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주어진 이 사명이요, 사소한 거에 시험 들어서 넘어지면은 그 사명을 때려치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소한 거에 시험 들어서 사명 때려치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생각보다. 그래서 자기 사명 때려치우고 그렇게 지내다가 하나님한테 혼나는 사람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사소한 것들을 다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그 능력으로, 회개의 능력으로 다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도 내 맘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줄을 잡아야만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사고방식을 고쳐놓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그렇게 주시는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좋으신 분인데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왜 너무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드냐면, 내가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들이 깨달아지게 해주시니까 너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씀이 구절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막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 나 이게 절대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게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게 뭐죠? 이러고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깨달음이, 내 나름대로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말씀의 구절들을 있을 때, 그때 그 말씀의 구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깨달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다가도 깨달음이 안 오면은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깨닫게 하는 그런 꿈을 꾸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또 상황을 통해서 보게도 하시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서 너무 좋은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각자만의 그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 은밀한 비밀을 주님과 함께 공유하며 기도하며 그런 비밀들을 나눌 때 너무 행복한 거,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한 거는, 결혼 생활 하면서 행복한 거는 행복한 것도 아닌 거예요. 물론 결혼을 비추하는 게 아니고, 우리 청년들은 다 결혼해서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그래서 주님의 일들을 함께 잘 감당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좌우지간.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이 결혼 생활에서 오는 기쁨보다 억만 배는 더 기쁜 거더라고요. 뭐 부부간에, 신혼부부가 행복한 그 정도밖에 저는 결혼 생활을 뭐 거기까지밖에 못했지만, 그런데 신혼부부가 행복한 그 행복보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감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먼지 같은 것들이 씻겨져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그 찬송 중에 막 정말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씻겨지고 있구나, 주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얼마나 감격이 옵니까? 이런 감격은, 그게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세상 사람들은 이해도 안 되는 그런 감격들, 이런 감격을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행복한 그것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또한 날마다 본인의 사명을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사명이 나는 뭐지, 난 뭐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헷갈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제가요, 20살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작정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라고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요,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 부흥의 현장이 있는 거예요. 부흥의 현장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 위치가 설교하는 단상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꿈의 의미를 최근에 깨달은 거예요. 20년이 넘어서. 근데
부흥의 현장이었고, 그리고 내 위치가 설교하는 단상이었는데, 그런데 그 부흥의 현장에 한국인은 물론이거니와 어떻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도 있고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흥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의사고 어떤 사람은 간호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착각했냐면 나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런 꿈을 꿨을 때 영적 지도자한테 한번 이렇게 상의를 했으면은 또 내가 뭐 신학을 해야 될지 어쩔지 그런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워낙에 20살 때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나 혼자 가지고 있었던 꿈인 거예요. 그 꾸었던 꿈인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꿈속에서 내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꿈의 내용이 내가 설교단상에 있는 거였죠. 부흥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사명을 20살 때 알려준 건데 나는 몰랐었구나.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는 뜻이었구나. 그렇게 착각하고 저는 정말 학교를 새벽 5시에 갔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는 뜻인 줄 알고. 진짜. 그래가지고 캠퍼스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림 그리러 왔습니다. 어리석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새벽 5시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림을 그리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림에 대한 전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뜻인 줄 알고 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캔버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붓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우스꽝스러운데 그때는 심각했어요. 그게. 그리고 나름대로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참석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5시 반쯤이면은 학교에 안에 있는 작업실에 도착을 해서 캔버스 앞에서 또 한바탕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사명에 대해서. 꿈을 꾸고도 깨달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는데도. 근데 그 꿈이 최근에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렇게 꿈으로도 응답하셨구나. 근데 내가 몰랐구나. 어리석게도 그림을 열심히 그리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저에게는 부흥 강사 사명이 있다는 것을 꿈으로 보여주신 건데 어째서 그걸 못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나의 사명을 모르면은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 또 권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또 알려주실 것이고 본인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이 주시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있는 뭐 장로 사명이든 어떤 사명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런 손을 꼭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성질, 내 혈기, 내 생각 그런 거 다 정말 강물에 버리라고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은 기도줄을 잡지 않으면요 불가능합니다. 내 생각은 반드시 방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줄을 끝까지 잡고 승리해서 십자가를 지고 당당히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